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3일, 죄송합니다. 2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복습을 하자면 저 같은 교회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뭐냐면 영적 침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만화의 가정은 이 하나님께서 태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없었고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되었고 또 기도를 이제 해도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뭐 그냥 기도를 할 만한 그런 힘도 없는 그런 정말 침체된 가정 가운데 또 무능한 가정 가운데 또 그냥 자포자기했던 그런 사정 가운데 빠져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뭐 그 전에는 사실 이분들이 기도를 했다. 뭐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런 이제 한마디 말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왔고 아내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처럼 네가 임신할 거야 라고 이제 고지를 받게 되었고 그 태어난 아이가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이제 소식을 전하게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놀라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이제 남편에게 하게 되고 이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때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묻는 것을 봤을 때 기도는 할 줄 아는 가정이었지만 그 전에 이제 빠져있는 영적 침체 가운데 내가 영적 침체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런 침체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큰 고통과 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겪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침체 빠져있나? 나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참 교회를 열심히 그때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것 같아. 교회를 한 번 나가는데 시간은 더 많은 것 같고 교회를 한 번 나가니까 좀 넉넉해지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점점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덜 하고 있는데 봉사를 덜 하고 있는데 예배를 덜 드리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괜찮음이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과연 내 삶 가운데 이게 뭐 그냥 괜찮아서 괜찮은 건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도적이 온 것을 우리를 빼앗고 그 도둑질하기 위해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이 그냥 괜찮은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그냥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가 구하면 더 큰 은사, 더 많은 은사, 더 풍성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줬는데 뭘 내가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만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들만 받은 것으로 감사해요. 아유 그래 네가 참 착하구나. 이 아들 받은 것으로 네가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참 좋구나. 아비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그냥 저는 그냥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한 끼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엄마가 장도 봐오고 그죠? 마트 가서 장도 봐오고 갈비도 사오고 하는데 나는 아침 그냥 한 끼 먹으면 땡이에요. 점심도 안 먹어도 되고 저녁도 안 먹어도 돼요. 저는 감사해요. 그러면 답답한 겁니다. 왜? 낮에는 샤브샤브도 먹고 밤에는 갈비도 먹고 이런 풍성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면 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도 있지만 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 삼손이라는 아들 가운데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룩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섞여 있지만 골라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색깔이 다 같은 검은색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얀색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골라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별과 구분은 이제 또 다른 의미입니다. 구분이라는 것은 이 흰색과 검은색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따로 이게 이렇게 이쪽은 검은색, 이쪽은 흰색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을 구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을 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산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제가 학교에 우리 아들을 찾으러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냥 난 속으로 그냥 때 되면 오겠지.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가보라고. 분명히 애들 지금 다 맞춰 오는데 안 온다고. 그래서 차를 학교 앞에 댈 수도 없고 자꾸 멀리 대고 있는데 바로 알더라고요. 바로 신기하게 그냥 저기 있네. 이런 식으로. 엄마는 딱 바로 이 아들을 구별해내더라고요. 그 많은 애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 새끼만 딱 이 새끼. 제가 이시잖아요. 이 새끼는 딱 이렇게 구별해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딱 그대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거룩을 이제 물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한 게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고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아유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모습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뭔가 외식되고 거룩한 모습,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기도하고 말씀이라는 건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기도는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살 때 거룩해질 수 있다. 구분될 수 있다라고, 구별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공동체 청년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이제 다 우리도 청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청년이면 청년. 어쨌든 이제 나이 구분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가 구별되었냐? 우리의 정체성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추상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 사람이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집에 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직장에 가면 장로님이 그냥 악독한 사장님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 있었던 장로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정체성이 세상에 나가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장로, 안수집사, 권사야라는 그런 정체성을 바른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장로고 비록 내가 권사고 비록 내가 안수집사지만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장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공부하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뭐가 애들하고 다르게 있을까요? 아니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이들도 구별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지킬 거야 라고 삶에 나가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집사 한 분이 시골에 이제 육지에서 그분은 이제 과일 장사를 하십니다. 이 과일 장사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이제 새벽에 물건을 떼어서 그죠? 아침에 새벽 일찍 떼어서 그 물건을 이제 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팝니다. 왜냐면 과일 같은 게 이제 바로바로 오지 않는 그런 동네에 가서 팝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지나서 잠깐 지나도 이게 멀쩡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 상태를 봤을 때 이거 하루 지났지만 다음날 가도 이게 멀쩡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지나서 멀쩡한 걸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새벽에 바로 가져온 거라고. 하지만 내가 기분이 좋으니 좀 싸게 드리겠다. 이러고 이제 파는 거예요.
제값은 안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항상 오늘 새벽에 떼온 거라고. 오늘 새벽에 떼온 건데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장사 잘 되니까 오늘 내가 이게 싸게 판다고 막 이러고 이제 팝니다.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이 안 되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팔고 있는 게.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렇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가 팔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깨끗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파는데, 아, 이거는 이제 어제 온 건데, 이게 상태가 좋아서 근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드리고, 혹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새 거를 사면 이걸 그냥 얹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소문이 난 겁니다. 소문이. 저 아저씨는 늘 이제 용달차를 끌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저 아저씨는 정직하게 판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동네 가게들에게 이게 이제 그 바닷가니까 회 파는 집들에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 횟집들이 횟집 있는 사장님들이 전부 다 그 집 물건을 이제 정기적으로 되어서 이제 받기로 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주 간단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런 겁니다. 이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파는 거, 이게 남을 속이지 않고 파는 거, 이게 장사하면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조금 안 좋은 물건인데,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이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집이 조금 문제가 있는 집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같으면, 이게, 근데, 집 좋다고, 외풍도 안 들고, 물도 안 새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좋은 집이라고, 습기도 안 찬다고, 알고 뭐 여름에 습기 안 차는 집이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야, 너는 거룩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삶에도 구별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장로야. 내가 기름 부어서 안수받은 장로야라는 그런 가치관, 정체성을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값어치를 주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장로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은 장로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장로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나가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노가다판 가도 목사님입니다. 정말입니다. 뭐 가들짝 놀랍니다. 목사님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가게를 가도 목사님이에요. 뭐 시장에 가서도 물건을 깎지 못합니다. 왜? 5천이라 그러면 그냥 이거 분명히 이게 5천원이 아닌 것 같고 또 뭐 이 5천원치가 또 작아요. 그러면 좀 더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뒤에서 목사님 그러면 예 집사님 물건 사러 왔습니다. 뭐 사죠? 이거 사는데 5천원 5천원 주고 그냥 가야 됩니다. 물건도 못 깎아요. 또 뭐 더 달라는 이야기도 못 해요. 왜? 교회 사람 맨날 물건 깎고 교회 사람들은 맨날 뭐 좀 더 달라 그러는 이게 교회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람들. 여러분들이 근데 내는 건사야. 시장통 가시면 이게 건사 이름표 달고 여러분 시장 보라 그러면 보겠냐고요. 여러분이 장로라는 딱 이게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여러분 장사 그러면 장사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달고도 장사할 수 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달고도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에는 여기다 십자가를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뭐 십자가를 달고 다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안 달고 다녔는데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물로 이렇게 십자가를 받으면서 한참 달고 다녔습니다. 어딜 가도 십자가를 달고 다녔습니다. 왜? 나는 교회 사람이야 라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락실도 못 가겠더라고요. 오락실도. 제가 십자가를 달고 있으니까 PC방도 못 가겠더라고요. PC방도.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내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뭔가 표시만 나 있어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차 뒤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104.7, 101.2 스티커 딱 붙어놓으면 여러분 신호위반 할 수 있습니까? 뒤에 막 빵빵 그러고 막 빨리 가라고 빵빵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저는 왜 안 다느냐? 안 되니까 못 다는 겁니다. 저는 차 뒤에 안 붙입니다. 왜? 저는 막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안 붙입니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달아야 되겠죠. 달아야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저 차는 구별된 차입니다. 근데 그 구별된 차를 가지고 그냥 새치기 하고 다니고 막, 물론 급하면 해야 되겠지만, 막 그냥 차선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하고, 신호 위반하고, 새벽에 아무도 안 본다고 그냥 빨간불일 때 가는 분들 계시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게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그게 어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쟤는 어딜 가도 내 새끼구나. 저 자녀는 어딜 내보내도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쟤는 이 모임에 가도 저 모임에 가도 여기에 속해 있어도 저기에 속해 있어도 내가 딱 봤을 때 골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내 자녀구나. 그냥 다른 악취가 막 풍기는 그런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데 골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어딜 가도 찬양하고, 이 직장에 사업장 같은 데 가면 그냥 뭐 팝송 틀어놓고 막 경험악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업장 가면 찬송가 경험악을 틀어놔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즘 클래식이 참 좋아요 막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네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 또 이제 뭐 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악을 듣고 관심 있게 물어보면 교회 복음성 찬양인데 요즘에 이렇게 피아노로 바이올린으로 예쁘게 나온다.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냥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마음으로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룩하라,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1등 했으니까 너도 1등해,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되나요? 아빠가 자녀에게 아빠는 1등 했어, 너도 1등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들한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이런 겁니다. 내가 1등 했으니까 너도 1등 해야 돼. 내가 잘했으니까 너도 잘해야 돼. 내가 키 크니까 너도 키 안 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거룩하라라니, 하라라는 단어는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이 미완료형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진행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표현을, 너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너 거룩하면 이제 내가 딱 지켜볼 거야. 너 거룩하게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너 안 살아가면 내가 혼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 거룩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괜히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하나님 적당한 선에서 그냥 좀 우리 만족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단지 뭐냐면, 그 약속인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하라라는 말에는 포기하지 말라, 내가 그리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ing입니다. ing.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
얻었담도 다 이뤘담도요. 내가 앞에 있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저 상급 표대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우리는 뭐 좀 걸어가고 기어가고 좀 엎드려 가서 그렇지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건 ing.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ing라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딜 내놔도 구별되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어디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인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다 돌고 돌면 요한복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 한 번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ing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달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는 것이 결국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잘 깨달으셔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영적 침체 가운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참 그 가정 가운데 가장 귀한, 가장 소원했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서 또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나실인 구별된 삶을 통하여 또한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삶 또한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멋지게 하나님 풍성하게 이끌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또 제가 모시고 또 아침에 이렇게 제주시도 넘어가고 또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